저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상황과 어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삶이 망가지고 왕국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혹은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늘 악한 수, 소위 말하는 나쁜 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인간이 왜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참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혹은 아니 왜 저런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리고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욕심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쓰인 성경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지혜와 미련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련함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미련함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9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9장은 1장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1절에서 6절은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내용,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 소위 말하는 9장까지 나왔던 음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장을 보내는 내용이 대조됩니다. 대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것,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것을 좀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혜가 다음처럼 1, 2절에서 부르고 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춥니다. 지혜는 성실하게 집을 지어요. 7 기둥을 다듬으니까 기둥이 7개니까 꽤 큰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춥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진정성 있게 손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연회 혹은 잔치를, 손님을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 어떤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6절입니다. 요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이렇게 불러요. 어리석은 자는 돌아와. 이렇게. 지혜라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혜는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것이, 지혜가 우리가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누군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셔서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소년 같은 것입니다. 소년. 말하자면 지혜 혹은 악함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 아직 미성숙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데요, 그런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서 지혜를 얻고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이 지혜의 초청, 이 지혜의 초청장에 응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잘 사는 어떤 중년 남성이 나오는데요, 잠언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혜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소녀는 어떻게 돼요? 존귀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혜와 결혼한 것이 되어서 존귀해지는 것이죠. 삶의 여러 문제에서 구원을 얻고 점점 복된 삶을 산다고 가르칩니다. 자, 지혜는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자꾸 부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지혜를 향해서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미련한 여인이 아까 지혜의 여인과 달리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부릅니다. 길을 바로 가고 있으니까 지혜 있는 여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행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러 가고 있으면, 순종을 하고 있으면 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이리로 돌이켜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미련한 여인과 지혜 있는 여인이 부르는 어떤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여인도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 거의 말이 똑같지요. 우리말 번역은 똑같고 히브리어로는 기역 니은 정도 차이가 나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현실 세계에서 지혜 있는 여인이 우리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것과 미련한 여인,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거의 구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막상 매우 구체적인 문제가 훅 들어오면 우리가 원칙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간혹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저에게 무슨 부서 하시냐고. 이제 새벽에만 보시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 청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맨날 물어보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술 마셔도 되나요?
이제 혼전의 어떤 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담배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하면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연령대를 바꿔가면서 적지 않습니다. 집을 사도 될까요 말까요? 재테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11조는 세전으로 합니까 세후로 합니까? 공동체는 얼마나 섬겨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때로는 미련한 대답을 성경에서 뭔가를 추출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정답으로 가는 어떤 원칙일까요? 그것은 그 중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의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아니, 10절을 보시죠. 10절. 죄송합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잠언이 앞에서는 지혜 여인, 뒤에서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장을 서술해 두고 그 중간에 이 두 여인의 초청장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근본이 강조되어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근본, 시작점. 지혜가 시작하는 곳 어디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술, 담배, 뭐 이것저것 재테크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혜의 시작점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동생을 만났어요. 저는 5남매인데요. 5남매 중에 넷째 장남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저 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 동생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거의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해석하는 것과 어떤 감각과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성경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뜨고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눈을 감은 것과 뜬 것의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그냥 결과를 향해서 쭉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무엇이 좋은 결과지? 라고 이 질문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결과를 추구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추구하면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추구하면 결과까지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응답을 얻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 정말 물두멍의 은혜로 회개하는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